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어학 개론 가르칠 때 주로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소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소년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네? 너무 쉬워서 답을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소년의 반대말은 소녀죠. 근데 혹시 소년의 반대말이 왜 소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소년의 반대말이 아줌마가 안 될까요? 더 반대잖아요. 왜 이왕이면 강아지가 아닐까요? 혹시 돌은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에 있어서 반대말이라는 개념이 참 재미있는 개념인데, 소년과 소녀가 서로 반대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 영역이 거의 모든 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죠. 곧 성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말과 비슷한 말의 차이는 한 끗 차이죠. 제가 어렸을 때 사실 그래서 국어를 많이 틀렸어요. 하도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배, 여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의 반대말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이 두 단어가 반대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두 단어가 거의 모든 의미의 영역에 있어서 의미의 자질이 semantic features가 다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 것이죠? 중요하게 다른 부분은 그 예배의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 그러지만 사실은 idol worship, 우상 예배라는 말이죠. 역대하 33장에 보면 그 유다의 왕 므낫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기서 섬기며 숭배하며, 이게 worship, serve 이런 단어입니다. 아버지 왕이 헐어버린 그 우상들을 다시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그 밑에 있습니다. 33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나의 이름을 영영히 두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전, 그 예배의 장소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우상들을 어디서 세웠냐면은 예배의 장소 가운데 세웠어요. 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임재를 약속하신,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신 바로 그 예배의 장소 가운데 우상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그 악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묘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아주 놀라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여기서 그날이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회복의 날, 거룩의 날, 그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조금 전에 우리 들었던 그 강의 기억하시죠?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다. 더 이상 너는 이렇게 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더 이상 너는 나를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그 전까지는 바알이라고 불렀다는 말이죠. 아니면은 바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말일까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알은 무엇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불렀고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의 예배는 만남이다. 두 번째 시간의 예배는 친밀함이다. 관계이다.
지금 시간에는 저는 예배를 섬김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의 단어 중에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가 worship도 있지만 service도 있어요. 예배는 섬김입니다. 누군가를 예배한다라는 것은 나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분명하는 것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음반을 하나 냈습니다. 그 음반에 제가 3집까지 냈는데 그 3집에 있는 노래 중에 가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라는 노래인데 부를 시간은 없고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당신은 예배자.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간절한 예배자.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종교가 있든 그렇지 않든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누군가를 섬기고 있지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어. 당신은 예배자, 간절한 예배자. 누구는 돈을, 누구는 편리를, 누구는 명예를, 누구는 지위를, 누구는 쾌락을, 누구는 느낌을, 누구는 성공을, 누구는 안정을 섬기고 있지. 누군가를 섬기고 있어.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어. 그래서 당신은 예배자.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다 예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두 가지를 놓고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허락한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의 예배 가운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허락한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안의 우상 숭배.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경제제일주의가 나쁜 것이겠죠. 우리는 말로는 돈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돈이 중요하다고 더 크게 말하고 있으며,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decision making procedure는 상당히 돈 중심적입니다. 한국 교회는 비교적 돈이 많은 교회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교회만큼 부유한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돈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한국교회가 한국의 경제적 성장이 선교에 반드시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을 여과 없이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사용하셔야겠죠. 우리도 거룩하게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있어야 돈은 반드시 선교적인 것에 사용될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 여기에는 우리의 성경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명예입니다. 인기일 수도 있죠. 저는 이것을 계급주의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안에, 또 한국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는 유명해지는 것을 너무 사모하고 좋아하고 갈급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더 유명해지면, 내가 더 큰 명예를 얻으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잘 연구해 보시고 그것이 맞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높은 위치에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필수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연예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간증할 기회가 더 많을까? 열심히 사시는 이 세탁소 아저씨들은 왜 간증을 많이 안 하실까? 세탁소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찡하실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뭔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공입니다. 사실 인기와 명예와 관련된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반지성적이지도 않고 반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반성공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고상한 지성을 가졌을 때 비로소, 사회적으로 높은 명망을 얻었을 때 비로소,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는 한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의 길을 예비하다 목이 잘려 죽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요셉 얘기만 할까요? 그 다음은 권력입니다. 또 그 다음은 안락, 편리,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것이 나의 우상이구나, 이것이 나의 주인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 눈치를 보며 사는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눈치 문화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가장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어떤 요소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내가 누구 눈치를, 무엇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가, 이것이 나의 주인이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공적인 예배 가운데 특별히 허락한 우상들은 있는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광야에 가서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 독을 음식으로 바꾸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험을 그 적절성에 관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relevance. 떡이 얼만큼 relevant 합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근데 그것을 아주 superficial relevance로 한 것입니다. 여기 깊게 얘기할 시간은 없고,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주리라. 저는 이것은 사역의 화려함에 대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시험까지 다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의 시험, 가장 중요한 시험이겠죠. 그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은 예배에 관한 시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예배에 관한 시험을, 그게 시험 문제일 수 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너가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예배와 이 세상 나라의 영화로움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사단이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The splendor of the kingdoms of this world.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 세상 왕국의 영화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세상의 영광을 좇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왕국의 영화를 좇을 때, the splendor of the kingdoms of this world,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화려함과 거대함입니다. 알게 모르게 예배가 화려해지고 거대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안에는 영화로움이 있습니다. 글로리가 있어요. 그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He dwells in the glory of in the splendor of His glory. 그런 말씀이 시편 29편 2절에 있습니다. 이 영화로움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영화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아름다움입니다. 그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아름다워야 되죠. 정말 아름다워야 됩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시선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악이며 영상이며 조명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왕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업주의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좇을 때 우리는 상업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상업주의에 붙들리고 맙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요?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무엇으로부터 깨끗게 하셨습니까? 사고 파는 그 정신으로부터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사람 중심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맙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예배자로 보지 않고 소비자로 봅니다. 상업주의죠. 무엇인가를 팔아야 돼요. 예배를 팝니다. 하나님을 팝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에게 1차적인 감동을 주고 지적인 자극만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찬양 인도자들은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에스코트하는 그 수종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갖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치유를 경험하죠. 기쁨을 얻습니다. 놀라운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의 결과물들이지 이것은 예배의 목적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정말 기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데 제가 힘을 얻기 위해서 제 아내를 만난다. 이건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상업주의에 사로잡힌 예배는 이벤트화되고 맙니다. 그 예배가 관중들을 충분히 사로잡기에 아주 잘 꾸며진 뮤지컬 같이 보이는가? 그래서 무대 중심적이 됩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스테이지라는 단어도 써요. 근데 제가 예배 역사를 조금 들여다봤더니 강대가 스테이지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이 불과 얼마 안 됐더라고요. 무대의 중앙은, 예배의 중앙은 큰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 한 2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이지만 목사님의 얼굴이 라이브 피처링 되고 있고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진행되는 것일까? 다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배의 정신을 잘 담고 있는 것인가? 그거는 형식일 뿐이지 내용은 그렇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다 형식을 취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누워서 존경하는 마음을 들어오는 아버지에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눕는다라는 형식이 내가 갖는 마음을 잘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잘 안 담아지죠. 세 번째, 이 세상 왕국의 영광을 좇을 때 우리는 개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에는 골방의 예배가 있고 또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홀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골방의 예배가 있고 함께 모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개인의 영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어떤 영성을 가졌는가, 설교자가 어떤 영성을 가졌는가가 그 예배를 완전히 다 좌지우지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시대만큼 한두 사람의 영성에 온 예배가 다 의존하게 된 것, 이런 시대가 없었을 것 같아요. 공동적이지 않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혼자 자신의 인터널한 것만 자꾸 보게 돼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중심주의입니다. 우리가 세상 왕국의 영광을 줬을 때 일중심이 되어가고 맙니다. 예배는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배를 수단화합니다.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큰 축복들을 감사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이걸 하겠다, 내가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사실은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일이 더 중요합니까?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리차지 되기 위해서만 일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예배 드리고 충분히 리차지가 되셔서 세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고 월화수목금토 일을 하시고 그거의 클라이막스가 마지막 날 주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와 일은 균형을 가져야 돼요. 예배가 수단화되면 안 됩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였는데,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만남이고 예배는 관계입니다. 동시에 예배는 섬김입니다. 이 데피니션은 우리에게 정확한 질문을 줍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는, 이 현대의 교회는,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는 과연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나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감사합니다. 이어져서 저는 예배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태도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노래하는 것처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이 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이런 마음들, 태도들을 가질 수 있고 또 실제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아마 이 슬라이드는 우리 조준모 교수님 강의하신 것들을 혹시 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들이 아마 백업하는 자료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넘겨주시고요. 조명 때문에 얼마나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제목은 보이는데 제가 판매되었던 앨범들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캡처한 것입니다. 제목이 보이십니까? 예. 이게 볼륨 위에 보니까 6죠. 1집부터 6, 7, 8, 9 굉장히 많은 시리즈가 나왔고요. 제목은 뭡니까?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Praise and Worship. 이런 제목을 쓰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저 사람 되게 까칠하네? 예. 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 별로, 안 까칠합니다. 이런 제목을 쓰려면 적어도 어떤 조사를 하거나 전화로 물어보거나 가능하면 많은 숫자 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제목 써도 그래도 괜찮겠지만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이 회사에 가도 없고 더더욱 확신을 갖게 하는 건 송 리스트를 보면 그냥 아무거나 막 고른 게 분명합니다. 그 라이센스 문제가 안 된 곡들 끌어모은 게 분명합니다. 다 크리스찬들 회사고 크리스찬들이 기획한 앨범들인데 이런 제목을 쓰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다음 앨범 좀 볼까요?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한국인의 연주 찬양. 다음 거 주십시오. 예, 이건 뭐 똑같은 건데 4집이고 6, 7, 8, 9. 여러분 이런 앨범들이 잘 팔릴까요? 의외로 잘 팔립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거래 모아놓은 거구나 그러고 사는 거죠. 역시 송 리스트를 보면 그냥 전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어떤 그런 근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서
하나님, 저희가 찬양할 때 몇 번이 제일 코끝이 찡하셨어요? 몇 번이 제일 가슴이 뭉클하셔서 그럼 하나님 에코 있는 목소리로 내가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많은 몰소리 14번, 27번 이렇게 짚어주셨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광고는 기본적으로 과장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적어도 크리스천들은 정직하고 가능하면 과장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어떤 수련회 갔을 때 브로셔 같은 곳에 최고의 예배인도자들이 뭐 강사들이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조용히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런 표현은 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빼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계속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 전 불편해서 다음에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카고에서 제일 잘하는 찬양팀이 어디입니까? 예? 어디요? 예, 뭐 어느 교회가 좀 잘하고 이런 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질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다음 거 볼까요? 여러분, 아주 좋은 앨범이고 캠퍼스 워십 저 좋아하고 심영지 간사님 존경합니다.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보면 앨범의 핵심적인 내용이 카피가 적혀 있죠. 이 앨범 세상이 정의한 성공과 안락함을 향해 돌아서지 않겠다는 당당한 외침입니다.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이 이해 못해도 주님 약속 붙들리라 좋은 찬양이 있던 앨범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과는 달리 맨 위에 보이십니까? 저기 크라운이 있고요. 가피플몰 라이프북 두란노몰 음반 판매 순위 1위. 여러분, 아이러니죠. 세상이 정의한 성공이 사실 저런 거죠. 우리 교수님 얘기해 주신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 한 광고 안에 이런 내용을 같이 실을 수 있을지 전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문제의식 없이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증거일 겁니다. 다음요. 역시 청관웅 목사님 좋아하는 후배고 이분 계실 때 디사이플스입니다. 그 앨범 광고인데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모던 월십 밴드 대한민국 최고. 그럼 대한민국 최고가 디사이플스였나요? 요즘 마커스인가요? 그럼 어노인팅은요? 캠퍼스 월십은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가치 없는 질문인데 우리는 이걸 버젓이 광고. 물론 청구하는 목사님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믿고 싶어요. 광고하는 쪽이었겠죠. 그러나 과연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다음요. 대한민국 최고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세계 최고입니다. 물론 힐송에 달린 책이 세계 예배사 이끌어갈 리더 중에 한 명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기준은 과연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세계 최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예, 거기 확대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고. 세계적 월십 리더 힐송 달린 책 한국을 축복하다. 전 세계 찬양 이끌어가는 힐송 가장 영향력 있는 월십 리더가 영성 있는 자녀가 메시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기도와 은혜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게 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다. 천국을 향해 활짝 열어놓을 것이다. 이 단계에 가서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힐송 아니에요. 힐송 할아버지가 때로 와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를 버젓이 적을 수 있다. 이거 다 크리스찬들이 한 거거든요. 다 아는 분들입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틈에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요. 계속 그 다음에 왔을 세계 최고. 또요. 세계 최고. 또요. 여러분 세계 최고 다음은 뭡니까? 우주 최고. 예, 뭐 이런 거 나와야 되죠. 아직 그런 거 안 나온 것 같아요. 다행히. 음악뿐만이 아니고요. 이거 최근에 많이 읽힌 좋은 내용입니다. 책의 핵심 내용은 성공 신화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해놨지만 바로 그 밑에 출간 10개월 만에 50만 부 판매, 베스트셀러 31주간 아마존 1위. 이런 난센스가 사실 이게 우리들의 문화고 우리들의 예배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 하나 넘겨주시면 이제 됐습니다. 예, 됐고요. 또 넘겨주시고요. 예, 이건 제 인터넷에서 교회들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것입니다. 최강의 기도인 새벽 기도록 인생 강자가 되라.
이번 부활주일 예배 최강의 예배죠. 50명이 참 세계 최강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 교회 예배팀은 최강의 예배팀, 최고의 예배를 지향합니다. 할 말이 없죠. 주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다른 사람들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부분 혹시 없는지 되짚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천국을 경험하셨습니다. 저는 천국을 경험했다 그러면 혹시라도 거짓말하거나 옛날에 그런 것 가지고 사기 뭐 비슷하게 한 분도 있었기 때문에 경계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너무 성경적입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천국에 가서, 이분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대부분 찬양하시니까 다윗 보고 싶고,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한테 너무 큰 영향을 줬던 거의 종교개혁자에 가까운 큰 업적을 남겼던 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천국에서 우리는 뭐 옛날에 상급이 충성하면 금 100평짜리 아파트 맨션, 충성 못하면 개집, 뭐, 예.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너무 정확하게 제가 믿기로는 표현하고 있는 건 충성하고 주님께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에서 영원히 주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예배하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분들은 천국의 가장 쉽게 말하면 변두리예요. 물론 그 변두리조차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보단 아름답고 놀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한 그분의 영광의 끄트머리만 보는 그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평생 자기가 보고 싶었던 그 훌륭한 대단한 수백 권의 책을 저술한 그분이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사실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하죠.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틈에 얘기하신 돈과 명예와 정욕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정됐던 것보다 더 빨리 데려오셨어요. 당신도 나처럼 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더 놀랐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실제로 알았던, 얼마 전에 세상을 뜬 한 홈레스 노숙자가 천국에서 순교자의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막 나라를 구했나요? 10,000명을 전도했나요? 옆에 있던 천사한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야, 평생 1명 전도했어. 에? 1명 전도했는데 어떻게 순교자의 자리에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 자기한테 들어오는 수입, 북원에서 얼마나 벌겠어요? 그거 가지고 목숨을 이어갈 만큼만 사먹고 나머지는 전도지를 사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역 앞에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홈레스가 주는 거 누가 받겠어요? 저러니까 사실은 그 목사님이, 천국을 경험한 목사님이 자기가 그 사람 하는 것보다 저런 사람이 예수님 복음을 더 가로막아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던 걸 천국에서 보고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숨고 싶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했고, 그래서 1명 전도했고 죽게 된 건 추운 겨울에 동료 홈레스가 얼어 죽는 걸 보고 끌어안고 몸을 녹여주려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순교자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거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하나님한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성경 곳곳에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래 뭐 좋은 얘기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어야지. 그러나 여전히 큰 자리, 큰 교회, 큰 무대, 큰 사역, 이런 얘기하는 저 역시도 그쪽에 더 마음이 가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한 여학생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여학생이 평소에 좀 어둡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작년 초에 한 선교 캠프에 참석해서 필리핀 아웃리치 가기 위해서 3주 합숙을, 아주 타이트한 훈련이었고, 그거 하다가 어둠이 드러났는데 아주 심각한 귀신 들리는 거 아시죠? 그거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귀신이 있다는 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은 귀신과는 비교 안 되게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놀라지 마십시오. 근데 이 친구가 막 그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욕을 하면서 뛰어나와서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의 영광, 빛 앞에 서니까 그 깊은 어둠이 드러난 거죠. 알고 봤더니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는데 엄마랑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도 뭐 변화도 없고 하나님 기도해도 뭐 응답도 안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 고등학교 때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들리면 힘이 세지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아버지를 이긴 거예요. 밀어버렸는데 아버지가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 봐라. 정신 들고 나서 귀신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귀신을 불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은 다행히 선교 다니면서 필리핀 같은 데 뭐 매춘, 마약한 사람들 귀신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고 그런 경험이 많은 팀이라 잘 대처했는데 그 경험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케이스였대요. 40번, 50번을 쫓았는데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자기가 자청해서 불러들였으니까. 거리에 걷고 있으면 들리는 목소리로 귀신 차에 뛰어들어. 아파트에 올라가면 뛰어내려. 너무너무 심각한 우울증과 귀신 들림 때문에 시달렸던 겁니다. 선교의 업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온 멤버들이 그 자매를 케어하는데 온 힘을 쏟았고요. 목사님하고 특별히 28살 된 몸도 아주 갸냘픈 자매 하나가 신학생이었는데 그 자매를 24시간 돌보기 시작했어요. 밤에도 자다가 가위 눌리면 몸으로 뛰어올라서 이렇게 누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고 결박하고 쫓아내고 그럼 좀 이렇게 가라앉아서 잠들고 그러기를 6개월 하다 보니까 학교를 쉬어야 됐어요. 장학금 받고 집안이 어려서 다니던 친구인데 장학금을 포기하고 자기 친동생도 아닌데 학교를 쉬면서 그 여학생을 돌봤어요. 반년 만에 이 여학생이 완전히 정상이 됐어요. 얼굴이 달라졌고요. 완전 다른 애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 맞아? 너? 누구 맞아? 너무 놀랐어요. 얼마 전에 그 자매를 돌봤던 언니가 간증을 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그 동생을 돌보면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참 많았대요. 장학금도 포기하는 거 너무 힘들었대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늘 선교사로 마음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열방을 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동생을 돌보면서 그 마음을 주셨대요. 예? 열방을 돌보는 건 바로 네 옆에 한 영혼을 돌보는 거야. 그 마음을 주셨대요. 한 영혼을 돌보는 게 열방. 우리 아까도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찬양했지만 우리 때로는 열방 이런 게 굉장히 멀리 느껴질 때 있어요. 그렇죠? 내 방도 정리가 안 되는데 무슨 열방. 그렇죠? 내 앞가림도 못하겠는데 무슨 모든 민족과 열방을 돌봐요. 아, 이건 너무 멀다. 남들이 하는 얘기예요.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역자들이 하는 아니요, 여러분. 1년에 10번씩 20나라씩 비행기 타고 다니며 열방을 돌보는 걸까요? 아니요. 자기의 명예욕과 성공 그걸 위해서 하는 건요. 전혀 주님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천국 변두리밖에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의 심장으로 품는 것,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이 열방을 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